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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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이렇게 시작하네요. 아삽의 시 76편, 아삽의 시 77편도 아삽의 시 78편도 아삽, 미스갈, 마스갈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 드높다. 그의 장막에 샬렘이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전도를 받아오신 그러한 여러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 드높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2절에는 그의 장막이 샬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죠. 여기서 하나님의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분명한 증거이죠. 교회들이 지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힘있고 돈있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것은 마음이 마귀로 인하여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될 때가 오겠죠. 4,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다. 뭔가 표적이 탁 나타나면 증거를 대면 내가 믿을 텐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 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맞겠죠.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을 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76편에 보면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한 번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5, 16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책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돌처럼 굳어버릴 것이죠. 그때도 나 말 좀 합시다 하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죠.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그때 오히려 억울해도 말 못하고 힘이 없어서 말 못하던 억눌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9절에 곧 하나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으로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 말씀도 하시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기만 하면 깨달아지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민담에 있는 이야기인데 20대 꿈 많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신령받으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래요. 청년은 너무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벼랑간에 저를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다시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해라 하고 돌려보내 주셨어요. 청년은 다음에 물으실 때는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 명의 손자와 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항의를 했다고 그러죠. 부르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너에게 수십 번도 더 예고를 했다.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그러자 그 사람은 언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너 좀 한번 생각해봐라. 내 나이 40이 넘으니까 어떻냐.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하지 않느냐. 50이 넘으니까 눈도 허리도 아파서 거울 볼 때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의욕도 없고 기력이 없고 내 친구들을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입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예고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난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죠. 하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에 또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는 유일한 책이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자들이 주님께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것은 전쟁의 위기 때 하나님보다 주위의 강대국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자였던 사를르드 푸코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말 잘한 거지만 우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요? 믿음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루는 아내가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라는 거죠. 목사님이 주님과 친밀하면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A.W. 토조 목사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도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초대교인들 하던 일의 95%는 중지됐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아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만 전무인 줄 알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죠. 주님께서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폭력의 증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 어떤 금요일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결정이 인간의 탐욕과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국민이 지속되는 경제 불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영국 국민만 그럴까? 많은 나라가 영국의 국민 투표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역시 자기 나라에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경제 불황이 오래다니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솔직한 내면이 점차 드러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만 추구하다가 한바탕 전쟁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동족상간의 전쟁의 상처를 털어내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도 전쟁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치를 대가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전히 그저 전쟁의 냄새가 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민족 평화 통일은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시로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는 별일 없이 평안하게 지나갈까? 오늘은 별일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문제는 돈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수시로 이런 그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닥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 자리에서 비로소 만나면 안 되겠죠.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 다섯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습니다. 외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한마디로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믿어져야 합니다. 구원도 믿어져야 합니다. 기도응답 믿어져야 합니다. 주의 인재하심 믿어져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 믿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믿어져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갈망은 과연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 지나가다가 그 차에서 극동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게 우리가 많은데 뭐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뭐 부귀를 주십시오, 아니면 뭐 장수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말씀이 제가 아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거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합해지면 그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시편 14편 2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한즉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총신대 교수로 계셨던 가나베교 선교사님이 창녀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들은 창녀촌에서 건져내서 환경을 바꿔주어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먹이고 살릴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베 선교사님이 낮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녀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경 공부만을 열었다고 그래요. 서영 선교사를 따라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10명 중에 8명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뛰쳐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가정부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놀랍게 변화를 시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읽었으면 느꼈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웠던 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막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막연하다기만 하던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언급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증거하죠. 말씀의 요지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힘쓰고 그것을 매일 기록해보면서 주의 임재에 눈이 뜨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문제로 오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예,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죠. 포기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느냐 고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평안의 매는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갔다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믿어지지 않거나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데 정말로 마음에서 믿어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내가 부활의 영광을 믿는가? 정말 내가 영생을 믿는가? 정말 내가 구원을 믿는가? 이렇게 한번 오늘 반문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